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 제가 오랜만에 섰죠. 사실은 지금 한 달 이상을 갔다가 계속적으로 해외적인 일정 속에서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섰는데, 그 사이에 저도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기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갔을 때 한 책을 하나 제가 접하게 되는데, 그 책이 올해 미국의 가장 커다란 화제작으로 등장을 해서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들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에 굉장히 파장을 일으킨 책입니다. 조나탄 하이트라고 하는 지금은 NYU에 쓰던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데, 그 사람이 쓴 The Anxious Generation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나중에 보니까 다 읽고 나서 보니까 한국말로도 번역이 최근에 됐더라고요. 불안 세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님들한테 한번 다 읽어보죠. 왜냐하면 딱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세대, 불안 세대입니다. 거기서 그 책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책을 보면서 앞에 있는 그 불안이라고 하는 the anxious, anxiety로 가득한 세대들을 향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번에 동아시아 NLC라고 이제 리더십들이 9개 나라에 있는 리더십 팀들이 모여서 한 200명 정도가 모여서 하는 회의에서 저희가 스피커로 초대를 해가지고 특별하게 강의를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의 제목이 뭐냐면 이머징 어덜트라고, 어덜트 또는 이머징 어덜트후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지금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사춘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성인이 돼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뭔가 사춘기를 지나고 어른이 되기 전에 중간에 굉장히 애매한 시대, 중간 형태의 그 간격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정체성이라든가 인생의 목적이라든가 특별히 소속감이라고 하는 세 가지, 아이덴티티, belonging, 그 다음에 purpose라고 하는 세 개에서 고민하고 있는 세대들을 연구하는 그 세대, 그거에 문제가 있는 세대를 갖다 얘기하는 emerging adulthood라고 하는 또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Growing Young이라고 하는 또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대를 향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얻은 또 하나의 결론이 뭐냐면, 불교에서 그래서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삶을 보면은 진짜 고통이 참 많고 힘듦이 많은 세대인데, 많은데 바로 여러분 세대가 그걸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참 느끼면서, 사실 제가 이제 주기도문을 갖다가 끝나질 못하고 갔었잖아요.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끝이 가장 와닿는 부분. 여러분 보시면 이게 사실 잠깐 옆으로 빠지겠습니다. 왜냐하면 동그란 가로가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가 동그라미, 그게 없으면 여러분 성경 바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된 거예요. 동그라미 가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 가로가 있고 네모 가로가 있어요. 근데 이 동그란 가로는 바로 뭐라고 결론을 내린 거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어딘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 사이드로 빠졌다 그래가지고 어디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로는 갖다 제가 이제 거기는 관여를 안 하겠고, 오히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부분만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걸 갖다가 제가 읽은 책, 최근에 마음속에 들었던 것들을 연결해 보면서 제가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을 갖다 생각하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일까? 그 다음에 나오는 악에서 구하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첫째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겁니다. 시험에 대한, 우리 모두는 시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건 무엇일까? 시험이란 개념을요, 여러분이 시험이라는 것을 갖다가 가장 잘 보실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마음속에
또는 살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마음속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특별히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은 1장 2절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냐.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갖다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2절로 하면 조금 색깔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처음에 시험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는 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은 시험도 하지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고 본인도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시험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당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이 이제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여기에 쓰이는 모든 헬라어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시련, 시험 다 같은 단어예요. 알 필요는 없지만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죄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 모든 것을 합해서 다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거나 무슨 유혹을 당할 때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결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에 빠지도록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잠깐 다시 한번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마태복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한테도 정확히 쓰입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을 마귀에게 받는데 여기에 시험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한테 시험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허락 이상이에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성령에 이끌렸다라고 하는 말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성령의 보호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시험을 받는데 누구한테 받아요? 마귀한테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어딜 보냐면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할 필요가 있겠죠. 아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와 있는 것, 그 다음에 6장에서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과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인도하시는 분은 시험을 당하시는 분도 아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10장에 나와 있는 이건 뭐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종합을 해본다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이나 그런 시험을 당할 그런 상황을 허용을 하시지만 거기에 담긴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죄에 빠질 만한 상황을 제가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죄에 빠지는 덫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가 또 나오는 게 바로 이 같은 의미입니다. 뭡니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악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명사일 수도 있지만 같은 단어가
악마라고 하는 그 사단을 얘기할 때 쓰이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시험에 그러니까 죄로 빠질 수 있는 그 유혹이나 그다음에 어려운 시련이나 그런 걸 당해가지고 죄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자체가 바로 우리한테는 뭐예요? 어떤 것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그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인데, 하나님한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이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럼 그런 걸 허락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왜 허락하실까요?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바로 뭐냐면요, 바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말이 있죠. 티백이 얼마나 강한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뜨거운 물에 넣어봐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그런 일을 당할 때 굉장히 절망감에 빠지고 힘이 듭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나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나의 참모습을 드러나게 하시고 동시에 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한테 바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나같이 더 욥이 말한 것 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성장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시작을 하면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굉장한 침소봉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이라는 거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순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 나쁜 거 일어나지만 기억 속에는 가장 자기한테 부담이 됐던 나쁜 것들이 더 점령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것을 침소봉대한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째, 시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는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다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그 뭐냐면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담겨진 의도를 분명히 알기에 우리의 의도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도 그것이 그 상황 자체가 나로 하여금 그 죄에 빠지는 덫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시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전 이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변화 자체가 시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변화가 시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장 기도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뭐가 나와 있냐면,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 시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삶의 일부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한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서프라이즈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 이상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신앙을 지키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반응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특별히 어려움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죠. 변화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변화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것에서 아주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 중에 기독교인 중에 상당수가 첫 번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도 철저히 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저는 굉장히 분노한 절망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의외로 기독교인들한테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봐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우리가 인도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두 번째 또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반응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기독교인한테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두 번째는 죄책감으로 오는 절망감입니다. 내가 그걸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나한테 일어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로 이 일을 일으키신다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런 죄책감의 절망감도 흔히 나타나는 반응이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도 이런 게, 불교도들도 의외로 많이 나타나는 건데, 세 번째가 뭐냐면 인생 자체는 그런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조소적으로 sarcastic하게 다 그런 거야, 인생이 다 그렇게 씁쓸한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것도 세 번째 반응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네 번째 반응을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듭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이유가 있으셔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면 우리를 이길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나라 하여금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긍정적인 열매를 얻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네 번째 반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갖다 잘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려운 일 때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그러한 덫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잘 나갈 때도 동일한 덫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장이 나오냐면, 경고가 나오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봉독한 13절 바로 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 거기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일이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다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나는 괜찮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은 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만을 허락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언에 보면은 나타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잠언 16장 18절.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걸 책상 위에다 붙여놨더라고요. 잠언 16장 18절. 그게 뭐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만함이라는 것은 결국 패망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교만이 먼저 오고 패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건 항상 겸손하지 못하게 만든다. 상황이 좋아졌을 때 일어나는 건 뭡니까? 우리 모두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의 뒷부분에 한 번 더 더해져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건 역사적인 교훈으로 나타나요. 이집트의 스웨즈 운하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레셉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레셉스라고 하는 사람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굉장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파나마 운하를 갖다가 하려고 했을 때 쫄딱 망해버립니다. 실패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레셉스의 교훈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레셉스의 교훈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이것과 연결해서 합니다. 뭐냐면 Nothing feels like success. 성공보다 실패로 이끄는 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너무나 모든 것이 잘 나간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시험에 그 죄로 이끌어지는 트랩에 빠질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어려울 때도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가장 비율적으로 적합하게 우리한테 허락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어려운 일이건 모든 것이 잘 됐건 간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이겨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시험과 연결해 세 번째 알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이겨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기도문 자체가 뭘로 시작을 합니까? 우리 같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시작하면서 헬라에 보면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아버지란 단어로 시작해요. 파테르, 그러면서 바로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어는 단순한 시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오는, 여기서 봐는 아까 제가 말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그 단어,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도되어서 죄에 빠졌을 때는 그게 진짜 유혹이라고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성숙됐다면 그건 하나님의 테스트이면서도 우리를 자라게 만드는 하나의 연단의 기회로 볼 수 있듯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두 번째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만을 허락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걸 허락하시는구나. 바로 뭐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있는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입양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지만 뭐 해야 됩니까? 부모로서 우리를 갖다 잘 올바른 길로 나가게 도우셔야 되잖아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향해서 올바로 갈 수 있게, 결국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런 우리로 하여금 힘든 일을 당하고 그 좋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겸손하게 나가도록 만드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도 닮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결코 잊지 말으면서 바로 시험이란 단어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늘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항상 스타벅스를 제가 좋아하는데요. 스타벅스 갈 때마다 거기 보면 그 스타벅스 심벌에 나오는 그 알죠? 사이렌이라고 하는 그 마크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은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올 때 거기서 보면 유명한 것을 갖다가 자기 그 모든 동료들한테 부탁을 하죠. 왜냐하면 그 바다를 지날 때 항상 그 바다 귀신이 여자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그 배 사람들을 유혹하죠. 사이렌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나갈 때 자기를 갖다 밧줄로 기둥에 꽁꽁 묶어놓고 절대 어떤 말을 하건 어떤 상황이 되건 나를 여기서 풀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겨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떠오르면서 거기에서 세상에 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뭐냐면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내는 거라고 하는 게 바로 세상에 사는 거죠. 세상에 이런 책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이겨내느냐라는 거예요. Just say no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미국에서 마약을 갖다가 그 퇴치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에 Just say no라고 하는 그 말로만 가능한 것이냐? 인간은 사실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소위 말한 백검 효과로 나는 저걸 갖다가 노를 할 수 있어야 돼, 노할 수 있어야 돼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겨냅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끌린다면은 바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거보다 더 끌리는 존재를 생각할 때만이 그걸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끌리는 존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든 유혹 속에서 우리가 그 더 끌리는 존재,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 어려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분이 있고,
좋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것이 좋사오니가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우리한테 예비해 놓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죠. 결국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더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좋은 대상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당하셨고 시험을 이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능멸하고 조롱하고 그럴지라도 그 앞에 있는 좋은 것을 보시면서 이겨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좋은 것이 바로 뭡니까? 나의 구원이었어요. 나를 온전케 만드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백문일답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살아가야 되는 그 필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갖다가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 신문에 나온 굉장히 긴 기사를 하나 보면서 저는 제 눈을 확 띄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고 무지 연결이 많습니다. 1994년 10월 22일 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도 있을 테니까. 그게 뭐냐면 성수대교라고 하는 강북을 연결하는 다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때 성수대교에서 무학여고에 다니는 특별한 우리 여학생들도 많이 죽었지만 죽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시맨이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시맨이었고 시맨하고 직접적으로 얼마나 활동했는지는 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제가 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시맨인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그때 서울교대 3학년을 다니던 이승영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죽은 사람 중에 하나가 돼요. 나중에. 근데 그 엄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무지무지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11개월 전에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그러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고 나서 11개월 후에 또 딸마저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거기서 세상을 떠나버려요. 근데 이 자매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부모들은 뭘 하기로 하냐면 굉장히 강직하고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법학을 했으면 했는데 이 자매 같은 경우는 자기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다고 해서 교사로 지원을 한 거예요. 교사로 지원해서 교사로 다니다가 그것도 교생 실습을 갖다가 나간 지 딱 닷새 만에 5일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김영신이라고 하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절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딸의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거기에 이 승영이라는 사람이 만든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 14가지 소원을 적어놨어요. 근데 그게 이 모든 죽음을 보게 만드는 관점을 이 어머니한테 다 바꿔버립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요,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누나가 그런 엄청난 걸로 죽어버리죠. 그 다음에 그게 10월 달이니까 조금 있으면 대학 시험이 있습니다. 대학을 갔다가 치려고 그랬는데 카이스트를 치려고 그랬는데 쳐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위 사람이 바로 그래, 네가 승영이 동생 상엽이냐, 그러면서 그 주위에서 계속적으로 안 됐다라고 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기는 거기서 굉장히 절망했지만 하여튼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를 들어갔대요. 그래 다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바로 뭐가 생겼냐면은 절망 속에서 버린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건 바로 뭐냐면은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고 어딜 가냐면 절에도 가보고 심지어 대순진리회까지 다 갔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95년도 5월 달에 근데 무슨 일을 하냐면 교통사고를 당해요. 거의 죽을 뻔하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93년대에는 남편이 잃었죠. 94년 딸이 잃었죠. 95년대에는 아들까지 잃을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 모든 삶을 바꾼 거는 바로 일기장에 나와 있는 14가지의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어머니의 마음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동생의 마음까지 바꾸게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 같은 경우에는 늘 남들을 위해서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시신도 기증을 합니다. 기증을 해가지고 바로 해부학 실험 기제로 병원에 기증을 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하나씩 그 14개를 이끌어가는데, 제가 놀랬던 건 바로 뭐냐면요, 여기에 보면 14가지 소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4가지 소원. 첫 번째, 100명 이상에게 전도한다. 그게 첫 번째 소원이에요. 두 번째 소원이 목사관을 짓는다. 세 번째는 교회를 짓는다. 네 번째가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다섯 번째가 신앙소설을 쓴다. 여섯 번째가 기독교 방송 TV를 만든다. 이동 도서관을 만든다. 여덟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간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아홉 번째가 선교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열 번째가 목사, 간사, 전도사님 전용 휴양지를 만든다. 그 다음에 11번째가 1명 이상 입양한다. 단기 선교사로 떠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뭔가를 한다. 재활시설을 포함한 복지마을을 만든다. 여러분, 이 모든 게 거의 대부분이 다 이루어졌대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2억 5천 정도 돈을 받았는데, 그거는 바로 이 사람이 다니던 남서울교회 기증을 해가지고 장학금이 만들어지고, 그 장학금을 가지고 저쪽 그 인제 쪽에 있는 군부대에 이동 도서관이 생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주면서 나중에 이 입양 같은 거는 동생이 아이를 둘을 입양해요. 그래 입양도 이루어지고. 근데 제가 이것을 갖다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나는 우리가 그 사랑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누군가 저를 도울 겁니다. 천국에 살 것인가 지옥에 살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이에요. 사실은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어머니가 바라봤느냐, 또 이 동생이 어떻게 바라봤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너무너무 다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이걸 갖다가 보면서 마음속에 참 결국은 그렇구나,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접근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식구들을 갖다 도와서 지금 어머니는 2008년에 선교사로 나가셔가지고 아직도 선교지에 계신다고 여기 써져 있고, 이 아들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금도 입양한 아이들을 갖다가 키우면서 자기 아이들과 함께, 입양한 아이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자체가 일반지였기 때문에 신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바로 뭐였냐면,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오히려 기대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전천후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험이라는 그런 주제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호칭으로, 외침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는 삶이 힘들지라도, 우리 삶이 때로는 잘 풀릴지라도, 힘들 때나 잘 풀릴 때나 상관없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 안에서 성숙되고 성장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